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지성이 뭡니까?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들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이 너무 쇠뇌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는 헌금을 드리면서 내 정성을 바쳐야지. 여러분, 이것은 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면 시행하겠다고도 하셨어요. 또 그렇게 여러 방식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해야 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해결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나 도구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막연히 힘센 신에게 내 소원을 아뢰면 힘센 신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원을 아뢰고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우리 소원만 아뢰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질문을 던지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 말 다 했다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아빠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쑥 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으면 아버지께서 주려고 하는지, 야 그건 안 된다고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정작 혼자 기도할 때는 내 이름이, 내 나라가, 내 뜻을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통치 안으로 제가 들어가려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정작 혼자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풍요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빠질 일인 줄 뻔히 알면서 세상 정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은 성도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내 욕망 청구서만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민감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요, 그 형식은 간구하는 형식이지만 실제 기도의 내용은 무언가를 간청하는 주문서가 아니라, 청구서가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서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서약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의 닥살러지라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걸 빼고 모든 기도와 문장이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욕구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겠다고 하는 각오가 담겨있는 고백서이고 서약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펴왔던 이 말씀들을 오늘은 간청이 아닌 우리의 서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연한 신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저 위에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분이 아닌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를 아버지라 부리는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격적인 일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자로서,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의 품격을 갖고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겠다는 고백,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이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을 My Father, 내 아버지가 아니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만 신경 쓰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형제들,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이 이후를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모두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의 기도이고 공동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우리 아버지 부른 것에 걸맞게 옆에 형제를 돌아보는,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하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로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소원과 네 가지 청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청원을 우리가 유위시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게 좀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문 성경에는 분명히 당신의가 붙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 당신의 것을 뺐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한국 분들이 우리 어법상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해서 뺀 것 같아요. 뭘 빼도 의미가 있나 되나 할지 모르지만 원문에 분명히 이것이 있는 걸 봐서 넣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이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당신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 가지 소원, 그 뒤에 네 가지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우리를 향한 네 가지 청원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성도들은 어떤 소원을 올려야 되고 어떤 간청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는 이 기도를 배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는가, 또 이 네 가지 청원처럼 정말 나는 이런 것을 간청하고 있는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소원, 이것은 다 당신을이라고 달려있다 그랬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내 이름 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명예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입니다.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싶다는,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킹덤, 나라는 것은 왕국을 말한다 그랬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죠.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치 권력 앞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통령 잘 뽑히면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 잘 뽑으면 나라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민주시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대통령 하나 때문에 나라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 때문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날 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권력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 주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세상 권력에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권력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법에 쩔쩔맬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도 건강한 상식적인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법도 못 지키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위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이 만들어둔 그런 상식적인 차원의 법을 초월한 그 상식적인 법보다도 훨씬 더 초법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서약을 드리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법도 못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법 기본은 물론이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더 사랑하며 더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생각, 이기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 기도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외식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주의 뜻이 뭐예요? 어떤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을 모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신중하게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이며, 동시에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는 일에 힘쓰고 동시에 순종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도 힘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소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어서 네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한 달이나 1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하루의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식을 달라는 간청이기보다는, 주님, 저는 양식 의지하지 않고 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내 생명의 참된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나만의 배의 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죠?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배고픔을 돌아보겠다고 하는 서약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있는데 한 달 이후를 걱정하고 1년 후 걱정하면서 내 먹을 것만 자꾸 쌓아둔다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실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기도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근거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큰 용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주님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도대체 용서가 안 돼,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 못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찔리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하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의 용서를 먼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 그 누구의 죄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로서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요, 그냥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 면제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시험을 안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의 시험을 계속 받았어요. 우리가 시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아예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치다가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그 정도 못 이길 것 같아, 이러면서 엄난하고 더러운 자리, 죄의 유혹에 있는 자리에 가서 나는 유혹에 안 빠져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시험에 들 자리에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타 유발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남 속 태우고 남 속상하게 해가지고 화나게 만들면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우롱하는 행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주님, 저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진실로 고백하고 시험에 들 일은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유혹의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혹시 유혹이 찾아오면 아예 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시험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지만 행여나 시험에 들었다가 악 또는 악한 자, 사탄에게 잡혀 넘어가진다면 구해달라는 구원 요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방지게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영적 전투 그런 거 종교인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하면서 영적인 존재들을 무시하고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전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겠죠.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가 있음을 직시하고 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임을 처절히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공격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우는 사자처럼 포악하게 덤벼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이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야금야금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도 당할 능력이 없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해오는 것도 이길 능력이 없는 약한 자이오니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공격이 있는 실제 전쟁 상황임을, 영적 전투 현장임을 알고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실제로 이 영적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악한 사단을 물리칠 훈련을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네 가지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소원과 네 가지 청원을 드린 후에 마지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송영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찬양인 동시에 소원이요 고백입니다. 앞에 기도를 다 정리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다른 권세가 아닌, 세상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만 굴복하고 거기에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사오니, 이제 일시적인 것,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이루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영광, 천국을 여기서 누리며 산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권세 무궁하니, 영원하고 무궁한 게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하고 무궁한 것은 지금부터 계속 지금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언제? 지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에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 주님의 나라 영광 권세, 그것이 지금 여기 임하기를 부르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굴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는 바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부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이제 이 서약을 다 마친 후에 아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닌 건 아시죠? 히브리 말입니다. 또 아람어로도 똑같이 아멘, 발음이 똑같아요. 아멘. 히브리 랍비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 읽게 보통 했는데, 나중에는 따라 읽기 안 하고 끝에 아멘 하면 앞에 랍비가 말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반복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구절이 끝나면 아멘, 이 부사로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보셨지요? 그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또 동사로 말한다면
내가 당신의 뜻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당신의 뜻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또는 확실히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기독교회 예배에도 수용이 되어서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찬송의 마지막이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강론이 끝나고 나면 또 동감을 표현하면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에 특별히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나서 끝에 아멘 하고 내가 축복했는데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서도 아멘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진지하게 간절히 서약을 드린 이후에 이 서약이 그냥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청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언하는 말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동감하고 싶으면 입술로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저를 닮아서 점잖아서 그런지 마음의 동의가 되어도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역훈련 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하는 말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싶은데 혼자 아멘 하면 좀 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못하는 때가 많대요. 물어보면 전부 다 그렇다 그래요. 그럼 당신들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 분이 수백 명이에요. 사역훈련 하신 분들만 아멘 해도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클 텐데 모두 다 이렇게 너무 예의 바르시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다가 정말 마음속에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하늘 자녀로 영적 존재로 품격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해서 이 세상 권세가 아닌, 이 세상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뜻을 아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정말 감사하며 매 순간 주신 양식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감사하고 내 배만 채우지 않고 우리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함께 힘쓰시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내가 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시험에 들 약한 존재인 줄 알아서 시험 받을 자리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어떤 고난 중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세계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며 악에서 던져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 준비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권세에만 굴복하고 그날의 영광만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하는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입술로 아멘하는 자는 삶으로도 아멘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입술로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종교적인 습관으로 아멘 아멘 막 큰 소리로 아멘하는 분이 있지만 이게 진짜 아멘인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아멘인지 그 고백에도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아멘을 해도 삶에서 진짜 아멘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지는 마시고요, 마음에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여러분 자주 보셨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건 남들 보라고 딱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저는 이 세리하고도 다릅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해 줬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 깊이 감사하는 것도 없고 신앙에 대한 만족감만 배어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나 너무 잘났어.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이 기도 안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결의는 전혀 없어요. 이미 자신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랑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기도의 모본은 바로 세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성가 가운데, 라틴어로 된 성가 가운데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오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가사 전부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운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하나면요, 그 기도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로 자비로운 예수님께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기도가 진실된 고백이 되면요, 그 기도를 드린 자는 삶의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18장에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똑같은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세리 삭개오가,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기도권을 실제로 포기하겠다는 게, 주머니를 열겠다는 게,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의 아멘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실제로 삶에 가서는 결단을 해도 자기 일상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아멘합니다. 제자훈련 사유훈련 하면서 이제 큐티 할 때 적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막 그러니까 써놓은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수고하시는 김순 교사님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주셔야 돼요. 오늘같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이 집사님께 안부를 묻겠다. 결석하는 김영옥에게 카드를 보내겠다. 시간 잘 활용해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야겠다.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꼭 전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운동해서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어떤 결단도 희생도 헌신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다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한 게 겨우 이 정도여야 되겠습니까? 겨우 자기 품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 삶으로 아멘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을 일구어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신자이지만 직장인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해요. 또 공동체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기꺼이 손해도 봐야 됩니다. 물질도 헌신해야 됩니다. 양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과 시간, 물질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의 통치를 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아무 데나 화내고 내가 화가 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자기 감정 통제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내 감정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엄난 문화 배격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드라마가 오는데 나쁜 것들을 여러분 클릭하지 말고 안 봐줘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꾸 그런 걸 보고 들여다보니까 돈이 되니까 자꾸 더러운 거 만들어내요. 정치, 교육, 가정,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옳지 못한 문화를 우리가 적극 거부하고 또 적극적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직접 못하면 그런 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도 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거래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돈 거래할 때, 세금 낼 때 뇌물 주고 받지 말고 당장에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정직한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해서 좋은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공동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사업하다가 돈이 많이 벌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장님만 돈 벌면 되겠어요? 같이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도 남는 수익들은 또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꽁꽁 쌓아두면 부자처럼 주께서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지역 편견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 따지고 학벌 따지고 장애인이니 비장애인이니 이거 따져서 안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고 돈이 없으면 품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생명이 있는 인생이면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을 대한 사람들은 내가 차별받지 않는다, 내가 혐오받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보수신학을 하고 복음주의의 정신에 투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교리와 다른 사람을 자꾸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죄는 정말 심각하게 미워하지만 어떤 죄에 빠진 사람도 저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용납해주고 받아줘 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원수 삼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를 하는 자의 격에 맞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 지을 자리에는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마다 시험에 드는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술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거 물어보면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드세요. 네, 그럽니다. 저는 안 먹는 이유가 내가 술 맛을 알고 나면 보통 돼야 절제하겠지만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쁠 때 그냥 술에 빠질까 봐 내가 약해서 아예 입에도 안 든다. 욕설 우리가 정말 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욕의 머리 성공에도 없게 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나면요, 우리가 통제 못하는 상황에 가면 더러운 욕이 입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 밖에도 더러운 욕을 하지 말려고 하고 일부러 과하게, 그래도 되지만 과하게 더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데 힘쓰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이고 삶으로 아멘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멘 했다면 삶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한국말로 주기도문, 그러다 보니까 주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귀신이 오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주문해 오듯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 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헌신 서약서요, 고백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늘 백성의 품격을 지키며 사시고,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세상 권력이 아닌 세상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이 다 주시는 줄 알고 주를 신뢰하며 내 필요만이 아닌 이웃의 필요를 함께 구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진실로 큰 소리로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는,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원래 영어로 된 가사는 주기도문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음률에 맞추다가 조금 가사가 빠진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천천히 또박또박 그 기도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청원서도 주문서도 아닌 신앙 고백이요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면서 입술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약해야 될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해야 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내 평생의 기도에 무엇을 정말 주님께 청원해야 되는지, 내 기도가 아닌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주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며 우리의 서약을 올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적인 존재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풍경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로 하며 내 명예가 주의 명예가 높아지기로 하며 주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의 뜻을
많은 일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배부르게 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물질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교회도 시험 달 일에 악의 일에 건체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권세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상속자보다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늘 백성으로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내 신분이 주님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통치에 굴복하며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을 우리에게 매 순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순종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용서받은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하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 시험 들 일, 유혹받을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입술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